지금 토요일은 특별히 토요일 날의 첫 시간은 성경 개론 이런 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 저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교회 말씀이 막 오른쪽에 흐르는데 왼쪽을 계속 반대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왼쪽을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에 동화되고 아멘하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그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게, 왜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말씀대로 좀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가 좀 이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있고요. 오늘 특별히 매주 토요일은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오늘 특별히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지금 새벽교들은 전 마가복음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전하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목적적인 마가복음, 그런 좀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각 성경마다 뽑아낼 수 있는 테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문학을 좀 공부하거나 한 분들은 더 할 것이고, 글을 좀 쓰시는 분이라면 더 많은 걸 할 것이고, 또 아주 명설교가랄지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은 학식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무리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에 깨달아질 수 있고, 또 저 아프리카 미종족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그 문자도 없는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지면 그 또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을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통 한 세 가지, 다섯 가지 한번 절수로 이렇게 하면서 줄여봐요,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가능한 한 좀 간단하게 봐서 전체가 어떤 그림인가를 보는데, 조금 이렇게 촉에 서 있다 그러나요? 그게 제 안에 있는 틀이에요. 그게 다르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봐도 한 중요한 구절이 무슨 구절일까? 그래서 항상 보는 게 요절이에요. 요절을, 물론 요절이 말하는 것마다 달라요. 이 목사님은 이거라고 말하고. 근데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뽑아놓은 요절, 그 절 중심으로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거예요. 연구해 놓은 걸 굳이 내가 아니라고 고집하면서 다른 구절을 뽑아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개 정리를 하고 그 구절이 왜 핵심 구절인가를 좀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도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의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한 3개, 5개 정도 뽑는다면 뭘 뽑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성경에 진짜 뭘 말하고 있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큰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보다 12장이나 적어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제 성경은 당장 봐도 제 성경은 누가복음에 더 먼저 된 거로 되어 있어요, 기록 연대가.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려가기 전에 사도행전이 빠를까요, 마가복음이 빠를까요? 기록 연대가. 네? 사도행전이 빨라요. 서신서가 대부분 다 마가복음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빼놓고 디모데 후서라 하더라도 그게 60 몇 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저는 마가복음에 지금 65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고 돼 있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한번 제가 볼까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예전에 봤을 때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사도행전 성경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사도행전 기록 연대를 제가 볼게요. 61년에서 63년경 써 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성경 같은지 모르겠는데 보통 성경이 앞에 약간의 개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 저는 사도행전이 61에서 63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 성경에는요 65에서 70년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마가복음보다 빨랐다. 대부분 서신서가 공간복음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간복음보다 대부분 서신서가 다 빠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태가 일본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봤을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레위기가 먼저 쓰였다고 말을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출애굽기가 먼저 쓰였다고 말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밝힐 만한 아무런 뭐 그 어떤 그 시대에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다 학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보면은 마가복음에 가장 빠르게 공간복음 중에서 쓰여졌다고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신서가 마가복음보다 빠르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할 때가 항상 있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좀 관찰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 의미를 보는 것보다 의미는 두 번째고 관찰을 하다가 의미에 다다르게 원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의미를 딱 보고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봐도 좀 묵상할 많은 거리가 있는 거죠. 서신서가 공간복음보다 대부분 서신서가 빠르다고? 이거 하나만 해도 많은 또 묵상할 거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빠르고 안 빠르고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써놓고 그 마가복음은 대부분 다 마가가 베드로를 의존해서 베드로의 어떤 수제자가 마가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했다는 말도 있고, 또 이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많이 또 인용했다, 뭐 그런 말들도 일반적인 그냥 결혼책 뒤지면 그냥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흔하게. 근데 그건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오늘은 마가복음을 세 구절, 마가복음을 요약할 수 있는, 마가복음의 진행에 도움되는 마가복음의 기본 골격, 뼈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것을 한번, 그런 결론을 우리가 한번 다다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조금 뭐가 막 무겁고 잘 안 돌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새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비하면 아주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제목을 써놓고요. 그리스도 목적적인, 어쨌든 계속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좀 봐나가면 좋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왕 나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가고자 하고, 실제 그렇게 보면 볼수록 더더욱 그렇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더더욱 그렇다고. 물론 이 이야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게 되시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기획하셨다고 말을 한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선한 구원의 계획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얘기는 다 필요 없어, 이것만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냥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그 본문을 문맥상에서 어떤 성자 하나님을 할지 성령 하나님을 의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충 우리가 이야기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땐 대부분 다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겨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겨지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믿겨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늘 다 아는 부분들이지만 한번 더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합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 1절에 못을 받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말하잖아요. 1장 1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생각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그냥 다양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많은 얘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어떤 핵심이 있다. 모든 책이 그렇잖아요. 모든 글이 그렇고 모든 드라마가 그렇고 드라마가 50부작이라 하더라도 말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뮤지컬이 1000회, 2000회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연이 말하고 있는 어떤 말하는 바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바뀌고 혹은 조연이 바뀌고 감독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좋은 음악 같은 것도 다 가사 없는 곡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연주, 그 화음을 통해 주는 어떤 그런 그 목적하는 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원래 작곡자가 그 노래 만들 때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 또한 하나의 기록물이고 성경 또한 하나의 문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20만 가지 줬겠냔 말이야. 20만 가지 다 믿어 구원받는 거야? 그럼 믿을 수 있겠냔 말이야. 그렇죠?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요즘에 어느 목사님들이 자꾸 초대를 해서 어딜 좀 들어가게 되었어요.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입니다. 한 300명 가까이 모이는 분이에요. 주로 강의가 뭐 하냐면 뭐 마인드맵 그리고 교회 성과관리 교회 성과관리 그리고 뭐 코칭 무슨 감정 코칭 뭐 목회자 선교사 자녀 뭐 어떻게 하기에 뭐 독서를 통한 뭐 경영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상담학 심리학에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그 심리학 관련된 것도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많은 그런 애씀이 좀 있어요. 사실은요. 왜? 저 또한 그런 것에 많이 이렇게 노출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필요할 때 말을 하지만 그런데 그 모임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뭐냐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 목사님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경영학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경영학에서 말하고 있는 뭐 그 MBA입니까? 그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많은 코칭 관련된 기술들, 관련된 많은 테크닉들, 관련된 많은 그런 이론들이 너무 그 모임에서는 이렇게 많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들 좋아하고, 그걸 보면서 너무들 호응하고, 너무들 그걸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저에겐 좀 불편한 거예요. 저 또한 일정 기간 직장에 있으면서 그걸 배웠던 사람이고 그런 거에 의해서 경영을 당했던 사람이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 개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그렇게 저렇게 많이 호응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걸 배우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줌으로 모여가지고 그 막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그런 거에 호응하는 걸 보면서 그 모임에서 뭐 세계복음을 할지 성경의 복음을 할지 성경의 말씀들이 증거되는 것을 거의 못 봐요. 좋은 글 이런 거 복사해서 퍼나르기 바쁘지 실제 제대로 설교 한 편이 올라오는 것을 못 봤어요. 지금 들어간 지 3주가 됐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게 이루어지고 그 본인의 성과 관리를 하면서 교회 냈던 성과들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야 세계복음화는 텄다. 이분들에게. 왜냐면, 이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성과 관리로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물론 일을 진행할 때 체크리스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꿈부레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자. 잘 돼가냐? 예, 오케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다 체크도 해야 되고 밥을 뭘 먹어야 될지 아침 뭘 먹어야 될지 호텔에서 잔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계약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약간 대화를 하면서 가격도 낮춰야 되고 또 어떻게 1인 1실로 해야 될지 한 침대 3명 자야 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침대 3명인지 2명인지 1명인지 다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체크는 당연히 필요하죠. 기본적인 거니. 근데 교회를 성과 관리로 교회 어떤 부흥을 꾀하고 교회 발전을 꾀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막 요즘은 그 아이들 하는 말로
극혐. 막, 막 이게 저 주변에 이걸 많이 하는 우리 누가 있어갖고요. 배우게 됐는데 극혐이에요, 극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저보다 다 연배가 높은 분들이고 또 학벌이 좋아요. 다 선교사 생활을 10년, 20년씩 한 분들이고 다들 뭐 애쓰는 분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돌아와서요.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럽다. 아니, 교회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혼란스러워요. 우리 필리핀 우리 신년 말씀 사경회가 1월 5일 날 있습니다. 9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27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잘 선견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짜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계획을 짜야 되고 누군가가 체크를 좀 해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저도 물론 계획을 짤 때는 가끔 만지는 도구가 뭐 그 마인드맵을 써요.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 로마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도 저는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보게 돼요. 제목을 써놓고 소재가 뭐 있는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떤 뭐 큰 반응보다도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걸 또 하나의 방법으로 택해서 뭐 어마어마한 이상한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에 들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영학책을 버리고 모든 심리학책을 버리고 성경을 다시 들고 성경의 복음서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성경에서 복음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대통령이라고 말할 때, 그 홍길동 대통령이라고 말할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일을 한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의 대표 수반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일을 간둬도 전직 홍길동 대통령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 홍길동이가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넘어갑니다. 10장 45절 마가복음, 한 3구절 정도로 마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0장 45절.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그분이 이 땅에 뭘 하게 오셨냐면 대속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청을 준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려고 삼성이랄지 뭐 아마존이랄지 아주 굴지 회사에 그걸 외주를 준 게 아니라, 하청을 준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은 실제로 죽으셨다고요. 그거 하려고 오셨다라고 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좀 넘어가세요. 우리 마지막 우리 16장 우리 19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자,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또 우리 거론입니다. 같이 한번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대성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말씀을 전달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지사 원래 계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마가라는 이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16장 19절에서는 그분이 하늘로, 그렇죠? 하늘로 올려져서 하늘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신 것을 말씀을 주고, 저는 마가복음을 세 구절로 좀 요약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필요에 따라서 말씀 보시고 또 중요한 구절 있으면 정리하면 되겠죠. 뭐 5구절은 안 되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왔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어떤 변론이 많아요. 그리고 꾸짖는 것도 많아요. 마가복음에는 꾸짖는 장면이 없어요. 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그 공적인 사역하기 전에 과정들을 쭉 적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1장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 그냥 요약해버려요. 마태복음은 8장 하려고 하는 내용을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그냥 퉁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마가복음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고 있고, 무엇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인 그 사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볼 때 특별히 1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거의 갈릴리 사역에 치중되어 있고요, 8장 31절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거의 8장 31절부터 거의 11장부터 16장까지, 11장부터 16장까지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했을 때 한 일주일 상간을 거의 7장으로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그 내용들 치중하고 있냐?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을, 고난받는 장면만큼은 마태복음만큼 그렇게 많이 기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생략을 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변론이랄지 또 가서 여기저기 꾸짖는 장면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땅에, 그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실제 이 땅에 그분이 죽으시러 또 구원하시러 이 땅에 왔음을, 어떤 목표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우리 1장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장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이거 뭐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건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의 길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실 주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장면들을 또 볼 수가 있죠.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임을, 이 세례 요한이 뭘 말하고 있냐면 내 뒤에 능력 많은 자가 올 것이다, 또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분이 올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이신,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1장 13절까지가 공생의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생에 하기 전,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거의 13절로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9절, 10절, 11절, 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입니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 9절 11절 말씀 보니까 다음 구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얼마나 들릴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 저 못 가봤습니다만은 너무 경이롭고 감탄을 그지 못한데, 또 큰 무슨 그 폭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폭포를 보게 되면 그 경이로움과 그 어떤 탄성에 입을 못 다무는데, 제가 한번 그 경이로움과 탄성을 쳤던 그 장면이 몇 번 있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그 내설악 쪽에 그 보이는 가을철에 그 풍경 보면서 야, 불신자도 이거 보고 하나님 믿겠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감탄했던 적이 20대 때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못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그걸 자연을 보고서 야, 자연이 이러하니 당연히 만드신 누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 추측하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신기해요. 그 꼬물꼬물한 아이가 배꼽이 떨어지고 맨날 그 머리가 둥성둥 빠지면서 그 애기 향내 맡으면서 그 아이가 어느 날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뛰기 시작하고 어느 날 학교 간다고 시작하고,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지금 보기엔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 어릴 때 얼마나 기뻤겠냔 말이에요. 말도 지겹게 안 들고 맨날 게임하고 앉아있고, 이 아이의 시작도 원래는 엄마 품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야. 모유를 먹으면서 아빠 엄마의 사랑받으면 얘를 잘 키울까 생각하면서 컸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보면 이렇게 이런 걸 보니까 누군가가 있겠냐라고 믿는 그 하나님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제 목도 천의 명 이렇게 있고,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 그게 은하계고,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 그게 우주래요. 이런 것이 가능하고 질서정연하게 자전과 공전을 아무런 깨짐도 없이 도는 거 보니까 누군가 있겠네, 이런 추측 가지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추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렇죠? 영세전에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회의를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큰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 그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편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요. 지금 간단한 구절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강력하게 세 구절을 통해서, 물론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짖는 모습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꾸짖고 잘못된 것을 훈육하고 징계하고 깨닫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실제 많은 가르침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공부하면 보게 되어지겠지만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곧, 즉시로,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40몇 회가 나와요. 곧 즉시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그 말이 예수님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단어가 되어져. 계속 어디로 나가기 원하냐? 그분의 대속물로 이 땅에 와서 죽으실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쭉 넘어가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기록하기를, 이 내용들은요, 기록되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의미할 때 구약에서 기록된 것, 그거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31절로 넘어가면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크게 3번을 얘기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물론 구약의 인용도 많지만 그 인용은 실제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 그 예수님 말씀에 빨간 구절로 빨간 글씨 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읽어보면 저도 그 구절이 빨갛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그렇죠? 그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장 45절 말씀과 뭔가 공통된 거예요. 인자가 온 이유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죽을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 많은 얘기를. 그때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얘기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뭐 저주할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얼마나, 예수님이 땅에 와서 죽으실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그 계획이 있음을, 사실은 계속 흑암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을 모르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희미하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제일 먼저 오냐면 복음이 멀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뭐 끈끈어진 연처럼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1년 뒤에 뭐 벼락 맞고 다 돌아오거나 아니면 돌 맞고 돌아온다 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레닌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가 힘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싸운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고 노력한다고 받은 구원이 유지가 돼요? 그렇던가요? 내가 있는 죄 막 적어서 맨날 해결을 하고 또 지을 죄까지 미리 제사 지내고 욥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아지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그 구원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가 계속 발견되어져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이지, 내가 싸워낸다고 뭐 실천 덕목을 적어서 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악한 거 안 보고 악한 말 안 한다고 전 욕을 잘 안 하거든요. 욕을 진짜 안 합니다. 뭐 애들보다 안 합니다. 애들은 뭐 많은 거 은혜를 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날 때 속으로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래야 간단한 욕이지만 간단한 욕이 동물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동물욕 운전하다가 가끔 이렇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확신이 안 나가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야, 나 너 구원했어. 이제 네가 좀 해라. 아우 피곤해. 야, 너라는 인간 참 도울 테니까 연락 줘. 이러고 명함 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야 들어왔어? 야 기어가. 너 천국 갈 때까지 기어가. 포복해. 이렇게 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수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수도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막 극한을 경험하면서 우리 구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영화로움이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니 당대 세계복음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당대 세계복음화의 당자 디귿자도 감당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시니라. 그가 죽을 것이나, 그렇죠? 3일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이 말씀을, 본인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기억나시죠?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이뤘다고 하시네요. 우리 한때 다 이뤘다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을 해결한 것처럼 인용하고 애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 문제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했던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걸 다 이루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쉬운 얘기로 엄마 숙제 다 했어, 그 얘기예요. 엄마가 말한 거 다 했어, 우리 계획했던 거 다 했어,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생활로 싹 끌어당겨서 그렇게 먼저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의미에 큰 훼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차원에서의 그 의미의 말로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말을 아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에서 이 모든 부분까지도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4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24절 같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인 거예요. 그냥 김씨 아저씨, 내가 알고 있는 그 나사로 그 일가, 내가 친한 그 친인척들, 지인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온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류 중에서 구원받기로 택정한 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하늘로 부활을 이미 하시고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하니 우리가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거예요. 뭘 전파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그가 하나님의 심을, 아니 이거 이전에 인간이 진노 가운데 있음을, 인간이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떻게 복음만 말합니까? 복음이라는 얘기는 복음의 앞에서 원래 뭘 말해야 됩니까?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냐? 형상을 따라서 왕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언약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렇죠? 문제의 시작, 그들에게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진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인간이 범죄했다고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복음만 할 때 이 부분을 말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이 진노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초반에 막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크게 와닿은 적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무섭죠. 왜 가난의 진노가 있다, 얼마나 이거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또 질병의 진노가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진노, 아니 시한폭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있다고 하지만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다고요. 성공하겠다고 행복하겠다고 결혼을 하지만 그 가정에, 그 부부 속에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다고요.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 가운데 관계 속에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다고요. 시한폭탄이 더 는 거야. 가족이 늘면 늘수록 시한폭탄이 많아지는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진노 가운데 있다. 그 진노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죄연된 상태고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직 죄연됐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이 진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있는 거, 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도 대충 짧게 본 부분이지만 사실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 풀어갈 내용들이야. 그러나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세 구절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고, 그렇죠? 그분이 실제 죽으신 거예요. 또 그분이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해야 그 죽음이 완벽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죽기만 했다, 죄 사함 받았다, 죄만 사함 받고 하나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거라고요. 들어갔는데 죽었어, 다시 드려야 되는 거 그거예요. 그건 무효.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흠이 있는 거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흠이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제사장들과 같지 않아서 동물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직접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가 이 죽음이 완벽하다는 증거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증거로 모든 걸 다 이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룰 게 없는 거죠.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라는 짧은 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장도 별로 없으시고 강력한 어떤 그 징계와 꾸중도 없으시고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쭉 나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8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이고 8장 31절부터 전부 다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들이 벌어져요. 쭉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거의 8장, 그러니까 2분의 1은 갈릴리 사역이고 2분의 1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벌어져요. 앞에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뒷내용들이 비중이 비슷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죽음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대성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고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실제 그렇다고 많은 또 신학자들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또한 그리스도 목적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만 여러분, 성경들 통해서 그냥 어떤 그 노이로제, 목적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요. 그래서 기록된 것을 그렇게 보자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걸 그렇게 보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서 계속 아닌 것을 그렇다고 우기면서 막 최씨 고집 막 말을 하면 최씨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막 그냥 앙탈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그렇죠? 또 바울의 중요한 수제자였고 많은 역할을, 한때는 마가를 우리 욕하고 됐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근데 마가를 보면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이지만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를, 또 마태복음은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다윗의 혈통이면서 그분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면 마가복음은 그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셨으면, 어떤 종이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마가는 그렇게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이겠습니까만은 그리스도 목조주로 기록된 성경 속에서 제 말씀이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지금 27강을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인데 12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복음, 인간 복받은 존재, 문제의 시작, 문제의 본질. 그게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인가요? 예언. 실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죠? 온전히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 하는 이 소망들이 12강에 정리가 되었고, 이 내용들을 확장해서 27강으로 이 2시간에 전달하게 됩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말씀에 그러지 마세요. 뭘 들으셨는데요? 안다고, 아는 건데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더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엎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믿다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잘 아시잖아요. 암담해지고 막막해지고 온갖 삶의 많은 고민들이 막 폭포수같이
수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쪽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무식한 말로 마약 맞자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크게 보여질 때 바른 눈을 가지고 인생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작은 교회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더 복음서로 깊이 나가는 주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